깊은 흉터처럼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이제 본문은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를 12장부터 몇 군데 볼 텐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거든요.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난데없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의 최대의 인생의 고민은 아들 하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삶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처럼 그냥 각자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후손을 낳아 기르면서 후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없어서 존재가 끝나는 것, 이거야말로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패고 저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하나 없어서 아브라함이 늘 고민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결핍과 실패감 속에 살았는데 여호와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큰 민족이 뭡니까? 번성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수많은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그림 중에 한 조각을 자기 인생의 꿈으로, 비전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는 아브라함이 상상도 다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과의 맞닥뜨림, 하나님의 약속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의 작은 조각, 한 조각의 꿈과 기도 제목과 비전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그 이후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은 그 간절한 꿈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을 치열하게 따르는 여정이 됩니다. 간사님 마이크 건들지 마세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간절한 꿈과 기도 제목이 우리가 소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한 조각 비전을 움켜쥐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여정,
저는 이게 참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참된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신에게는 주님이 새겨놓으신 간절한 꿈과 기도 제목이 있는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창세기 12장에 이미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상당히 모호하고 희미하고 왜곡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의 맞닥뜨림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깊은 흉터처럼 지워지지 않는 꿈과 간절한 기도 제목,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새겨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들을 때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그때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일기장에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기록한 겁니다. 나중에 모세란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전으로 자손들에게 말한 것을 나중에 모세란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 속에서 쓴 거 아닙니까?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지만, 동시에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새겨진 하나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간절한 꿈과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아주 그 지독한 흉터처럼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런 비전이라는 것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26살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26살. 기차 타고 여행하는 중에 그 친구인 아이작 밀러라는 사람, 우리말로 말하면 코저널스죠, 그렇죠? 이 윌버포스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호화롭게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이 윌버포스를 끝까지 함께 여정을 함께 하면서 둘이 여행을 떠난 어떤 순간에 이 아이작 밀러라는 사람이 자기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때 이 여행 중에 26살 먹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주님께 돌아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2가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을 맞닥뜨리면서 윌버포스가 평생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강렬한 비전이, 사명이 윌버포스의 삶에 새겨진 것입니다. 첫 번째,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국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타락을 일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이 2가지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송두리째 쏟아 부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주신 작은 조각 같은 그 꿈과 기도 제목이 그의 삶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은 그 비전, 그 꿈과 기도 제목을 치열하게 쫓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오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가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붙잡고 품게 된 그 한 조각 꿈과 기도 제목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다 겁니다. 이제 그의 평생은 그 꿈과 기도 제목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그가 붙잡은 한 조각 꿈을 쫓는 여정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 말은요, 매일매일 살면서 이거 주께서 원하시는 건가? 주께서 싫어하는 건가? OX 문제 풀듯이 그렇게 살았단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주님이 안 좋아하는 건데 안 해야지, 이거 주님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무슨 종교적인 그 율법 조항들을 지키며 살았단 얘기가 아닙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이 말은 그냥 막연히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막연히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는 규칙을 지켰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의롭게 되어 천국 갈 백성이 됐다,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쫓아 평생을 치열하게 달려가면서 순간순간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는 끊임없이 그런 위기가 자기 인생 속에 닥쳐왔지만 그때마다 치열하게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향한 어떤 지식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체험이 생겨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그런 식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서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도대체 신뢰할 수 없고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치열하게 믿기로 선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들 포경수술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베트남에 혼자 출장 갔다가 2박 3일 나트랑에 혼자 묵었던 적이 있는데 방을 예약을 잘못해서 너무 후진 방을 혼자 쓰게 됐어요. 웬 떡? 하고 이제 잡았는데 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막 이리쿵저리쿵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나트랑에 왔다는 거 어떻게 알고 카톡으로 홍보 메시지가 왔어요. 절대 안 아프게 그러나 세련되게 타투 해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저 타투 없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는 잠도 안 오고 왠지 마음도 좀 우울하고 타투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데 하면 안 되니까 등에다가 Jesus is my Lord 하든지 십자가를 그냥 척추와 이렇게 크게 십자가를 다 그리든지 아니면 좀 그러니까 안에다가 옆에다가 성이야 사랑해 아내 이름을 쓴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조그맣게 십자가를 그러니까 정말 그날 제가 진짜 일어서서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라 그러더라고. 오늘 지금 늦었는데 예약 가능합니까? 24시간 영업한대요. 한국 사람들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 밤에 갈 뻔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딱 경건하게 살자. 위야 코 전월수 이렇게 크게. 할례가 뭡니까? 언약의 상징을 몸에 갖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품는 거예요. 몸으로 상징하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주신 그 작은 언약과 비전의 한 조각에 송두리째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그 몸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이 언약을 쫓는 사람, 이 한 조각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심어놓으신 그 비전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람,
그 언약과 비전을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그 표시를 몸에 갖는 거예요. 몸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느 교회 가니까 이걸 말씀을 읽고 엄청 막 예배에, 아브라함의 예배를 본받으라 막 이렇게 써 있는, 이렇게 막 설교하시는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예배자라는 설교일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때 하나님의 성품에 감동받아서 정말 순전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어떤 순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예? 날마다 날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그 비전, 그 꿈과 기도 제목, 그 한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걸 재확인했어요. 재확인. 오 주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심어놓으신 그 언약 주님 기억하고 계신 거죠.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선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내 마음속에 흉터처럼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비전, 주님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비전 리마인딩 시키면서, 그 기도 제목 주님께 다시 상기시켜드리면서, 어유 간사님, 주님이 전지하신 분인데 뭘 기억하게 드립니까? 그 시편 기자는 바보입니까? 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시편에다가 주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왜 기도하죠? 그렇게 예배하고 몸에 흔적도 남기고 치열하게 여호와를 믿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믿기로 선택하면서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일생을 다 걸고 치열하게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12장의 약속 받자마자 그 한 조각 비전이 그 삶 속에 새겨져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흉터가 지워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넘어졌습니다. 그 자기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비전의 불확실성 때문에 날마다 불안해했습니다. 자기 연약함, 히브리서 기자가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자와 비슷한라고 표현했던 아브라함의 그 생식 능력이 끊어진 자기 현실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늘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기도 제목을 쫓는 인생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간절히 예배하면 주님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엄청난 헌신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이 그 재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나타난 그런 건 저 이방 잡종교들의 그 신관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비전 붙들고 덜덜 떨리는 그 무릎을 곧게 세워서 주님을 엉금엉금 쫓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 땅에서 같이 나온 조카 롯, 그래도 그놈 보면서, 그놈 식구들 보면서 그래도 뭔가 좀 안심이 되고 뭔가 좀 삶이 든든했는데, 롯과 결별해서 지독한 외로움과 어떤 절박한 위기 속에서 두려워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5장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에이 간사님, 아브라함의 시대나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변함없는 분이신데 왜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환상 중에 나타나고 우리 시대에는 안 나타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써놓으신 그 비전 쫓아서
뚜벅뚜벅 이 길을 치열하게 달려갈 때,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상황의 한계 속에서 비틀거리고 흔들리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은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나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I'm your shield. 난 너의 방패야. 난 너의 상급이야. 주님 나에게 주신 게 뭐 있습니까? 주님, 아우 한번 말해봅시다. 오늘 더러워서 정말 내가 본토치척 아비집 다 버리고 쫓았는데 내게 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상급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나를 너에게 줬어. 네 헌신에 대해서, 네 순종에 대해서, 이 믿음의 치열한 따름에 대해서 네가 받은 보상이 뭐냐고? 내가 나를 너에게 줬어.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하니까. 창세기 17장은 더 심각합니다. 17장인가요? 맞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주 막 진짜 지독한 위기 속에서 막 이 비전을 그만 포기해? 막 이렇게 막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그 언약과 비전을 온전하게 성취할 거라고 말하면서 무슨 퍼포먼스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양을 잡아서 반을 쪼개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그냥 옆에 죽여서 놓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소를 쪼개서 갈라놓습니다. 침 삼키지 말고, 소를 잡아서 갈라놓으면 그 피투성이 된 거 아닙니까? 양을 반 쪼개서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혹합니까? 거기를 환상 중에 횃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횃불이 갈라진 염소와 소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언약을 너에게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나라와 나라가 엄숙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약속한 다음에 이 약속 어기면 죽는다, 죽음으로 언약을 맺고, 그것을 어떤 퍼포먼스로 인을 찍냐면 동물을 갈라놓고 둘이 손잡고 그 동물에 갈라진 피를 밟으면서 그 사체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중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갈라진 동물처럼 죽게 될 것이다.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갈라진 그 소와 염소 사이로 누가 지나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구경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깨워서 하나님 같이 지나가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횃불의 형상으로 오셔서 홀로 갈라진 소와 염소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존재를 걸고 아브라함의 삶에 새겨놓으신 당신의 비전과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충격적인 퍼포먼스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고 그 자기 목숨을 건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과 맞닥뜨리면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비전과 기도 제목을 향한 치열한 경주가 되어야 합니다. 네.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새겨놓으신 그 비전과 기도 제목과 꿈을 향한 치열한 경주가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폐지와 영국의 사회 악을 일소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국회의원으로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를 말렸습니다. 목사가 되지 말고 넌 정치에 은사가 있으니까 정치 바닥에 들어가서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비전, 노예무역 폐지하고 영국의 사회 악을 일소하는 그 비전을 위해 너의 인생을 드리라.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26번, 26년 동안 끊임없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 25번 리젝당했습니다. 같은 정당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6번째, 26년째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 그리고 3일 후에 윌버포스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삶은 어떤 한 문장으로 요약될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이 어떤 한 문장으로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학생이었다가, 직장이었다가,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여기 갔다가, 이사 갔다가, 그랜저 타다가, 뭐 에쿠스 타다가, 뭐 BMW 타다가, 20평에 살다가, 30평에 살다가, 50평에 살다가. 여러분의 삶은 어떤 한 문장으로 요약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절벽 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절박한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나의 약점 때문에, 어떤 나의 상황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그 이야기가 쓰여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거리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한 문장으로 우리 삶이 요약될 것인가. 자, 한번 뭐 방학인데 뭐 심각한 예배도 아니니까, 방중 예배니까 한번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뒤져요. 웃어? 다 그렇게 웃었어. 갈 때는 몰라. 자, 내일 뒤진다. 뒤진다는 말도 그러네. 내일 주품에 안긴다. 주님 왔어요. 건강하셨죠? 어디에요 천국이? 이러면서 이제 문은 어디에요? 이러면서 이제 잘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텐데, 내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긴다면 우리 삶은 어떤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하셨죠? 옆 사람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한 문장, 두 문장 넘어가면 쉐대기 때리세요. 뭐 살다가 뭐 청주대 무슨 대학에 왔다가 뭐 니들 저기 신상명에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한번 집에 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계속 읽다 보면 꿈을 이루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이삭만 아니라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가나안 땅 일부를 차지해서 그 땅에 완전히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셨던 한 조각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이 이루어진 바로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자기의 꿈과 기도 제목,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그 작은 조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 같은 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후손 없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손가락질에 늘 모멸감을 느끼며 살았는데, 그냥 건강한 아이 하나 품고 그냥 행복한 가정을 그냥 안전한 땅에서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작은 한 조각 꿈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그 꿈과 비전, 기도 제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한 조각 꿈을 붙잡고 평생을 달려왔거든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비틀비틀거렸지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 꿈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이룬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한 조각, 그 비전 한 조각이 뭐를 의미하는지, 몸부림치며 달려왔던 자신의 그 삶의 여정이 뭐를 의미하는지 비로소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림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기독교인만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유대교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아브라함 이후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 수많은 족속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브라함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그 비전 붙들고 평생을 막 안절부절 달려왔는데, 거기까지 와서 그 꿈을 성취해서 막 조화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다는 아니지만 비로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이라는 한 조각을 심어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서 평생을 달려오게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꿈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전 세계에 흩어져 죽음의 탄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꿈을 꾸고 자기 인생의 비전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꿈을 꾸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그 한 조각 비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막 달려갈 때,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집중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 같은 우리네 삶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미를 더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가치와 맞닥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쫓겨다니면서 세상이 거놓은 그 선에서 1cm도 벗어나지 못한 채 쥐새끼처럼 자기 앞에 있는 먹이를 쫓는 삶을 1cm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시기 시작하면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비었다 지는 들꽃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삶이. 여러분, 아까 내일 주님 품에 간다니까 웃으셨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코의 호흡이 멎는 순간 생명이 끝납니다.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죠?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만 존재했다 사라지는 겁니까? 역사 저 이전부터 끊임없이 누군가 존재했다 사라지고, 존재했다 사라지고, 존재했다 사라지고. 어떤 위대한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재했다 사라집니다. 위대한 장군이 있어서 세계를 정복할 것처럼 막 깃발 높이 들고 화려하게 나댑니다. 있다가 사라집니다.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인생을 철학자처럼 정말 관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땅에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 땅에 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고난과 결핍과 실패와 상처가 우리 인생 속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피었다 지는 한낱 들꽃 같은 우리 인생에 영원한 의미를 더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덧입혀 주십니다. 온 세상, 당신이 지으신 온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꿈의 한 조각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꿈을 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낙심할 것이냐, 일어나 다시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사입니다. 어떤 고난에 맞닥뜨렸는데 좌절해버릴 것이냐, 고난을 뚫고 갈 것이냐,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꿈을 꾸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선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사랑이냐 거룩이냐? 그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은 관심이시다. 관심. 그 주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다루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요거 붙잡고 막 달려왔는데 와서 그걸 딱 붙잡는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창세기 22장에 자기 인생의 그 작은 조각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이제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평생을 쫓아온 이 작은 조각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꿈을 꾸시는 그분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나라도 내 꿈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여름 수련회 다음 주에 가는데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삶에 깊은 흉터처럼 지워지지 않는 당신의 비전을 새겨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립니까? 잘 안 풀립니다. 신경 써야 될 건덕지가 2배로 늘어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을 향해서 내 인생을 다 걸고 달려가는 삶,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삶에 깊은 흉터처럼 지워지지 않는 당신의 비전을 새겨 주옵소서. 평생 그 흉터처럼 새겨진 비전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소서. 혹시 요즘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기력 속에 신음하는 분들 계십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 침체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 이런 비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 아닙니까? 삶은 원래 그런 건가요? 그냥 하루하루 경건하게 실패하지 않고 나이스하게 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가서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주님, 내 가슴 속에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좀 비전을 좀 새겨 주시옵소서. 윌버포스는 노예제 폐지. 이번 여름에 가서 그거 경험 못하고 오면 내 싼 데 알려줄 테니까 가서 타투로 새겨. 타투로라도. 타투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위아 코저널스 이렇게 새겨서라도 수련회 가서 우리가 참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때가 아니더라도 주님, 우리가 그냥 그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내 중심에 새겨진 그 약속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치열하게 주님 따라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각자,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무너진 교육계에 들어가서 이 교육계에 주님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의료계 속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심장 속에 예수를 심고 싶어요. 주님, 나는 가난이라고는 어릴 때부터 진절이 나게 경험한 사람이, 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결핍으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난 이 썩은 정치를 견딜 수가 없어. 이 정치바닥에 들어가서 이 정치바닥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 내 삶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놓는 그 비전에 붙들려서 평생을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